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오늘도 기도에 감사합니다. 로마에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의 마무리해야 돼가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을 디모데를 그 가운데 디모데의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당부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가장 이런저런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번 더 말한다면 당부하고 싶은 말이 뭘까라고 할 때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5절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후반절에 보시게 되면 내 직무를 다하라. 너에게 주어진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라는 겁니다. 이때 다하라는 말은 완수라는 말이고 그 말은 죽을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역할을 다해가는 것, 그처럼 아름다운 삶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나 또 우리 가까이에나 또 함께하는 신자들이 있고 또 함께 동역하는 분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지내갑니다. 또 믿음의 선배들이 또 있고 또 앞선 또 지도자들도 있고요. 저에게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제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또 다른 또 사역의 여정으로 가시는 또 분들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모든 마무리를 볼 때마다 끝이 아름답다는 게 얼마나 복된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쌓아가는 거는 어렵지만 무너진 거는 한순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끝까지 우리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우리 자리를 지켜낸다라는 게 참 귀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야겠다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아직은 먼 날들인 것 같지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만약 오늘 하루가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의미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원하시는 그곳에서 내 삶이 마무리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디모데에게 그 주어진 직무가 얼마나 엄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시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 엄히 명하노니. 엄숙히 명령한다. 이건 엄중한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전도자 일을 다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책무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주어진 일 중에 그냥 내가 임의로 가볍게 조종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이건 진짜 이때 아니면 또 이 시기까지 아니면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엄중한 일들이 있잖아요. 주어진 책무의 무거움 때문이라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주어진 그 역할이 얼마나 엄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역의 어떤 압박감, 또 바울의 곧 떠날 날이 가까워짐으로 인한 어떤 불안함과 함께했던 동역자의 어떤 부재가 주는 불안전함, 또 염려, 지금 이게 어쨌든 디모데를 짓누르고 있고 그것이 그를 힘겹게 하는 측면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야, 정신 차려라.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엄중한 명령인지를 알아라 라는 겁니다. 대충 하지 말고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일들을 여기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엄한 명령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네 가지를 말합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 앞, 그리스도 앞, 그의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은 주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될 그 나라를 말합니다. 네 가지 모두가 공통점이 뭐냐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그 오늘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현실의 결과가 어떻게든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의연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날에 비하면 그 하나님 앞에 설 날, 그리스도 앞에 설 날, 그 나라가 완성될 날, 주의 다시 오는 날에 비하면 너 지금 당하는 현실의 일들 그리 큰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자세로 이야기할지 그 직무를 다할지를 말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그냥 전파하라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용례를 보게 되면 활발하게 어쨌든 기회를 만들어서 이런 어떤 좀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단순히 전해라라는 게 아니라 힘있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열심을 다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의 맥락에서 보면 그 뒤에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기회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늘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나중을 기약하지 말고 지금 마치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사역자로서 자신을 잘 준비해라 라는 겁니다. 더하여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게 되면 그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반응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다가 지칠 때가 언제입니까?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의욕이 꺾일 때가 언제입니까? 상대방이 보인 반응 때문에. 나는 애써 준비했는데,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영 반응이 아닐 때. 그렇게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사역자로서 그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본질적인 성향을 잘 헤아려야 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그는 사람들의 듣는 태도에 매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3절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뭐하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며. 이 말은 받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원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견디지 못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요. 두 번째 나오죠. 그 이유가 기가 가렵다라는 것. 기가 가렵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거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찾는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것, 호기심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순종의 관심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가 이제 건강한 신앙의 관심이죠. 그런데 어떤 듣는 것에만, 나의 어떤 관심에만, 지적인 호기심에만 매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어떻게까지 가느냐, 그 새로운 지식을 따르다 보니까 여러 스승을 두게 되고 4절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진리에서 돌이키더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진리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 떠났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그들이 진리 안에 있지만 그 진리에 뿌리 내린 자들은 아님을 드러낸 것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신천지가 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분들을 봐요. 교회 직분자였고 또 심지어는 목회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에 가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 분들을 봐요.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런 상황들을 잘 염두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반응과 또 어떤 태도에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5절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신중해라. 신중하란 말은 깨어있으란 말도 있겠지만 균형을 잘 잡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늘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역사의 주관자 그 하나님이시니
그 주어진 상황에 너무 절망적으로 대하지 말고 깨어있되 하루하루 균형을 잡고 또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사역해 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고난도 받을 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사역하면서 이런 태도가 참 필요합니다. 이 고난을 받으리라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맥락상 그게 없는 줄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없는 줄 알고 당하는 것과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받아들인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권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진리 앞에 그런 거스르는 반응을 보일 때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럴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정도에서 상황을 헤아릴 줄 아는 게 끝까지 직무를 다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만 그 무거운 책임감을 촉구한 게 아니라 디모데야 내가 그렇게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왔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때는 적어도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격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6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바울도 끝까지 직무를 완수하기 애썼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게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은혜였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의 그 직무의 다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당케 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힘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바울은 하나님이 그 곁에 정말 놀라운 섭리로 힘을 주셨음을 늘 고백합니다.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힘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녹아져 있는 표현을 하는데요. 6절을 보면 나는 이제껏 전제와 같이 이미 나의 삶을 모두 다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좀 시적인 표현이겠지만 그의 생애에 하시려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모든 열심을 다 부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을 것이 없을 만큼 나의 생애가 이제 다한 것 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전제는 뭐냐면 재물을 드리기 전에 재물을 태워드리기 전에 그 마지막에 붓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의 특징은 뭐냐면 향은 나는데 실체는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엄청난 헌신을 했는데 봐라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그 모든 헌신은 전제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나를 드렸으나 나를 남기기 위해 나의 명예를 위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제의 특징은 뭐냐면 재물의 향기를 더해서 재물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전제로 비유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내 모든 열심은 나를 나대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더 교회답게 하는 거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드러나는 거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삶의 마지막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그의 표현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죽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떠남으로 말합니다. 이 떠남의 원어 의미는 뭐냐면 풀려나다라는 것.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초월적인 시선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죽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망한 걸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 이제 망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이제 끝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떠나게 돼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죽음을 풀려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에게 죽음은 새로운 영광을 향한 새로운 출발로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가 뭡니까? 모두가 죽음의 현실에 직면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더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한 떠남입니다. 가고 싶은 여행지를 가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을 갈 때 떠날 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소위 극도로 흥분된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그곳을 가는 바로 지금 디모데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인 죽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도록 돕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 7절 나는 선한 싸움 달려가기에 다 마쳤다.
이 표현 속에서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봅니다.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달려갈 길은 그의 사명이죠. 마쳤다라는 것을 이런 경주와 여정으로 비유하는 것은 바울이 늘 썼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마쳤다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늘 그렇듯 바울은 그 길에서 1등했다, 우승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완주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직무를, 우리의 신자됨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8절 보시는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디모데에게 말하는 끝까지 직무를 다하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 건면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이 땅에 보내실 때 제각각 다양한 모양이지만 그 존재 하나하나에게 부여하신 역할은 엄중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엄중히 여기십시오.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제약의 바람에 세상의 유형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어딘가 떨어져서 썩어 없어질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엄중하게 우리 생애를 바라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신자됨의 역할을 엄중히 여기시고 내게 허락하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엄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게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들을 엄중히 여기십시오. 더 나아가서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를 위해 신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자신을 부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통해 교회를 빛나게 하고 그 나라를 드러냈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죽음은 여러분 망하는 날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직무를 완주하고 이제는 떠날 날들임은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이제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쉬는 날입니다. 그렇게 뵙고 싶었던 주님을 배움는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떠남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바울의 서실의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의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마지막 당부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억할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 바울의 권면 한마디 한마디에 그 마지막 말로서 남긴 말이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목장을 위해서 주의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말씀